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향해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를 보면서도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또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마 이게 제가 마지막 수요 설교가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이렇게 마음이 또 간절합니다. 귀한 또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가지고 있던 취미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탁구 치는 것이었어요. 탁구를 간혹 이렇게 쳤었는데요. 그게 맛이 들려서 신대원 2학년이 될 즈음에는요, 매일같이, 또 탁구가 이렇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 내지 또 많으면 2시간 정도 이렇게 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신대원 3학년이 됐을 때는 탁구 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서요. 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연애도 하고 있었는데요. 탁구 치는 시간이 더 늘어났던 거예요. 한 번 치기 시작하면 2시간에서 3시간은 기본이고, 어쩔 때는 밤늦게까지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기 탁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서 기도를 하면요, 이 탁구 치는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날이 있어도요, 탁구 칠 시간만큼은 항상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요, 영혼의 눌림과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좀 안 좋아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영적인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지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견디다 못해서요, 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탁구를 내가 줄여갈 수는 없다. 이거는 지금 중독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탁구 채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탁구를요, 그 채 라바를 뜯어갖고 가위로 잘라버리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와의 관계도 다시, 그 당시 연애하고 있었는데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어떤 친밀도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3개월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 이제 나는 이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어.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다시 탁구채 라바를 샀습니다. 다시 본드로 발라서요, 그 탁구채에다가 이제 붙이고요, 탁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또 여지없이 그렇게 또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 안에 똑같은 그 느낌, 이 눌림과 답답함. 한 번은요, 탁구를 하려고 이제 그 신대원에 설치된 그 탁구장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답답해요. 제 마음을 성령이 콱콱 누르시는 것 같은데 막 조여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그것을 찢어서 가위로 자르고 또 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취미도 못 갖습니까? 하나님, 문화생활 모르세요? 아니, 저는 뭘 하고 살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항변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셨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뭔가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즐기고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실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를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을 사랑할 때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질투를 하실까요? 질투는 속 좁은 인간이나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질투라는 것은 사랑한다면 질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질투를 전혀 하지 않아요. 이거 문제 있죠. 이거는요, 그 사람을 자기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든가 아니면 배우자라 하더라도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질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질투가 더 불붙듯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만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뺏길 때 하나님의 질투도요 그냥 불붙듯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모세가요 이 신명기서를 쓰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붙이는데요, 이렇게 좋은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무서워요.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쓴 게 이제 신명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를 할 때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불도 아니고 소멸시키는 불.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나를 봐주시고 언제나 인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 분, 웃으시면서 용납하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어떤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미지가 전부 다라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래 참지 않고 때로는요 참지 않으시고 진노를 부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고 이렇게 오래 참으실 때는 언제일까요? 오래 참으실 때는요 이런 사람한테 오래 참으셔. 자기가 죄를 짓지만 그 죄가 뭔지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죄를 지을 때,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분의 존재를 모르고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할 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래 참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알만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 죄를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이게 죄인지를 알아요. 죄인지도 알면서 그 죄를 고집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그때는 절대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운데 있는데도요 예수님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참아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는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지 않고 소멸하는 불로 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게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 줄 알지만 고의적으로 이 죄를 의도적으로 반복하며 뉘우치지 않고 고집스러울 때,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알았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너가 회개치 않고 죄를 고집스럽게 짓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시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언제나 죄 지어도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만 보는 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자, 25절에서 2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거는요 무시무시한 경고 아닙니까? 너희가 만약 가나안 땅에서 그 건너가서 얻을 그 땅에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잊고서 어떤 우상을 조각하고 그것을 섬기면 질투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속히, 26절에 속히 망할 것이라. 거기서 전멸될 것이라. 전멸될 것이라.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남은 수가 아주 적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도록 저주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했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도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남유다조차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축복하시려고요 그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그 숱한 이야기를 만들면서요 요단강을 건너서 주신 그 축복의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멸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데려왔는데 거기서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때로는 관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할 줄을 몰라요. 왜입니까? 일단 복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은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질투도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너희가 뭘 하든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무조건 너희를 언제나 사랑할 거야. 무조건 사랑해. 하나님은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경외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시는 것, 성경에서 우리는 누누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큼, 그 사랑만큼 그분은 질투가 있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멸하는 불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따뜻함과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이 감정이 공존하는 것,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다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돕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때로 인생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더 힘들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질투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빼앗아가세요. 내가 사랑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투로 인해서 일어난 고난과 또 힘겨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름대로 이거는 세상과 싸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질투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이 너무 힘겹고 버겁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고,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가 믿음 안에서 해결책이 찾아지지 않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답답했던 한 인물이 있거든요. 사울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이게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했어요.
그렇게 타락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다고요. 여러분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어떤 답답함과 그 절박함, 그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정현이를 낳고 정현이가 한 3살 정도 됐을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그 독감 같은 거를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3살까지 심각하게 병아리를 한 적이 없는데 그때는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앓고 그러는데 이 조그만 놈이 이게 엄청 활발한 아이인데 얘가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고 앉아 있을 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요 입을 땡 벌리고 혀를 이렇게 내밀고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가 이제 열이 많고 힘이 없으니까 축 늘어져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있는데 밤에는 불덩이 같이 그렇게 열이 솟아오르죠. 그러니까 걔 안고서 이거를 응급실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새벽에 막 2-3시까지 그렇게 한 주간을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렇게 이 아이가 그렇게 아프니까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혹시 나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내 아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건 아닌가 하면서 그때요 제가 정현이를 그 당시에 이렇게 내려놓고 저쪽 방으로 갔던 거 기억해요. 그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잘 모릅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다면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다시 제가 주 앞에 낮아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정현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침 또 날 때가 되었기도 했겠지만 얘가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정상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저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났어요. 그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회복하니까요 이 영이 깨어나더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지 내 아들도 제일이 아니야 얘를 더 사랑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와 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답작 엎드려서 주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나의 불순종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원가에서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상대로 보통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선행학습 학교에서 공부할 것을 미리 공부시켜서 그 학습을 원활하게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게 선행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시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그 능력은 선행학습 능력이에요. 아이들로 하여금 선행학습 능력을 키워주고 선행학습을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항상 앞서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행학습 능력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많은 아이들이 그 중도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교육 전문가들이 이것들을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공부를 더 안 하게 되는가 알고 보니까요 이 선행학습 능력이라는 것은요 상위 5% 아이들에게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위 95%의 아이들은요 선행학습을 시켜봤자 크게 학습 능력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특출난 상위 5%의 아이들한테 선행학습을 시키면요 걔한테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또 유행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학습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학원 다니지 않아도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된다 하면서 학원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학원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학원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 그 높은 학업 성취도를 이루게 만드는 주요한 능력이라고 자기주도 학습, 이거 되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기주도 학습을 시켜보니까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 못해요. 이것도 역시 상위 몇 %의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학습 능력이라는 것, 그것들이 또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나 선행학습 능력, 공부 원래 잘하는 애들이 할 수 있는 그 상위 그룹의 아이들에게 통용되는 이 세트 메뉴 같은 이 능력, 이거 말고 그 메가스터디의 인기 강사였던 교육 평론가가 있거든요. 이범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거는 특출난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복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습 능력을 지닌 학생들은요, 다소 속도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좌절은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공부할 때 크게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학원을 과도하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배운 거 복습만 하면 되니까요. 재정적인 낭비도 막는데요. 그리고 복습만 잘하면요, 웬만한 아이들 자기가 원하는 진로도 무난하게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이범 씨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천재란 복습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의 아이가 천재가 아니라면 복습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선행학습, 자기주도학습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우리 선조가, 그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누누이 강조했던 그것, 우리 선생님이 언제나 강조했던 그것, 복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천재는 이렇게 공부해도 되고요, 저렇게 복습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맘대로 공부해도 공부 잘합니다. 그런데 천재가 아닌 뒤에야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 복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참 공평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은요, 천재적인 사람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 믿음의 영역에서는요, IQ가 높아서 머리가 좋다고 신앙생활 잘한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뭘로 판가름이 나냐면 무조건 복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위 몇 %에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영역은요, 무조건 복습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고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요 꽉 쥐고 놓치지 않고 수없이 그것을 반복하면서 되뇌이는 이 사람, 자신이 깨달은 바를 한 번의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되뇌어서 결국에 그것을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의 깊은 신앙 속으로 녹여낼 수 있는 사람,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생활 속에서 이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복습이 되는 사람, 은혜 받았다고 해요, 깨달았다고 해요. 그 깨달음을요 한순간으로 날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 꽉 붙잡고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인격 가운데 그것이 녹아질 때까지 그것을 붙들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국에 영적 거장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타락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도 없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IQ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물은 아니겠죠, 그 동물들, 짐승들,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이렇게 끌어오시잖아요.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동현이 연주 이름 짓는데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름 짓는 게 그렇게 힘든데 아담은요 그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수만의 그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즉시 이 특성과 그렇죠? 그것들이 파악되면서 이름이 탁탁탁 장명이 되는 대단한 머리의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뜻을 복습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놓아버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천재적인 아담조차도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깨달음, 그 은혜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신앙의 성실성, 그 믿음, 복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간구한다고요. 예,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언제나 새로운 것을 원해요. 새로운 말씀,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깨닫고 받고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은혜, 그렇죠? 그 영적인 그 귀한 진리를요, 복습하고 그것을 붙드는 일이 소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으신 분이신지 매일같이 더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고 이게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만큼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영적인 진리, 여러분, 이것만 꽉 붙잡아도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 안 돼요.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워 떨리는 그 영적인 긴장, 그 영적인 두려움, 경외함, 그것들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행진하다가 미디안 광야에 이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짓고 넘어지는데요, 바알 부올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미디안 사람들의 그 바알 부올 제사에 참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무엇이었냐면 연병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전염병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그 사상까지 가게 만드는 그 전염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으로 이미 죽은 자가 몇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해서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전염병으로 사망을 잃은 자가 2만 4천 명이면 이미 전염병에 걸려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가 그냥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다 죽일 듯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할 듯이 그렇게 진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죽일 듯이, 다 죽일 듯이 진노하고 계실 그때 하나님의 이 불같은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거두게 만든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이런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한 남자가요, 미디안 여인을 딱 끌어다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음행을 하거든요. 그때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요, 거기서 그 둘을 찔러 죽여요. 직결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이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냐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비느하스가요, 이 두 사람을 직결 처형하는 이 일과 연병이 그친 일이 무슨 상관이냐?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도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질투심으로 뭐 했다고 나와요? 질투하여.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느꼈던 거냐면요, 비느하스가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질투하시는데 그 질투하는 그 마음을 본인이 갖고서 본인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는 그 마음을 느껴서요, 그런 일도 저질렀던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그
질투를 공감했던 그 비느하스를 보고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됐다 하면서 진노를 그쳐버리셨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질투가 얼마나 불붙겠습니까? 이 땅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 있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얼마나 다른 것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는요, 불붙듯하다고, 소멸하는 불로 지금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이 질투와 그 하나님의 저주와 이 징계와 이 모든 것들을요, 누그러뜨리고 그치게 만드는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할 수 있는 비느하스와 같은 인물이 이 땅 가운데 한 명만 일어선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우상 숭배로 관영한 이 땅, 물질 숭배로 관영한 이 땅,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간 그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할 수 있는 제2의 비느하스, 제3의 비느하스가 이 땅에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공감하고 이 땅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됐다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영적인 수준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믿음의 경지는요,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죄 짓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하게 만드시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그런 예쁜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선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을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아덴 땅을 만났어요. 그때 그 아덴 땅에서요, 바울이 그냥 잠자코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참지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며 말하잖아요. 그들과 어떻게 보면요,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뭘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질투의 마음, 그 마음을 본인이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면,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됐다 하면서 이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마음으로 이 땅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하고 비느하스와 같은 믿음으로 일어서는 신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